우리는 지난 고린도전서 1장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었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1장 17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간증했었죠. 이것은 웅변수를 통한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드러나고 영광 받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드러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드러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원하던 웅변은 유랑연설가들이 했던 그런 스타일의 웅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사학이라는 웅변 기술을 동원하여 수려한 언변으로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연설할 거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기대대로 하지 않고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때 심정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다시 자신의 설교 원칙을 말하죠.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2절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만 드러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가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 두렵고 심히 떨리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시 웅변가들의 스타일을 버리고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무언가를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그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직선적으로 전할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웅변가들이 의지했던 그 수사학 웅변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님을 신뢰했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뜨겁게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바울이 의지하는 성령님께서 그 각 사람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각양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은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날의 이 경험과 깨달음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추구하고 열광하고 있는 그 웅변술과 세상의 지혜, 그래서 그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세상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고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않거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세에 빠지면 결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목회자인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 본문, 이곳의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또 좋은 주석책들을 골라 그것들을 보며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알아듣기 쉽게 전할까? 어떤 적용점을 줄까? 고민해야 합니다. 에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바울처럼 그냥 선포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설교할 때는요, 바울은 수사학적인 웅변수를 많이 사용하며 설교했습니다. 단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학적인 웅변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렇게 뛰어난 언변으로 웅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가려지고 자신만 드러나고 자신이 영광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포식 설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수사학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뛰어난 언변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의지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의 기교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웅변가들은 웅변술과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을 목적으로 웅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습니다. 바울도 수사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는 목적은 자신의 돈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여 구원받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의 설교와 선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이것을 간증하며 바울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건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때로는 내 실력, 내 스펙, 돈,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누구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한 분 성령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건 무슨 일을 하건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무엇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우리는 성령님께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운전할 때에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에도, 요리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맞췄을 때에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늘 간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점점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하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물으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쉬운 일을 하여도, 익숙한 일을 하여도, 여러분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여도 성령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늘 기도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